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기쁨의 장소, 은혜 받는 곳. 아무튼 하든 우리는 교회를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게 참으로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가? 그것의 원형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따라 행하는 거죠. 먼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행하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현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사역의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 중심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면 봉사 중심이든 아니면 교육 중심이든 선교 중심이든 친교 중심이든 하여튼 그런 다양하게, 그러나 강조점은 다르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균형 있게 감당하고 있다. 교회들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런 팀에 따라서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하여튼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실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건, 현장에서 그냥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순간순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고백의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다가 지금 풀려나왔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오자 사도들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그 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또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1000년 전, 그러니까 그대 2000년 전에 1000년 전,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이 되겠죠. 그때 다윗 왕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들이 박해와 핍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한 마음을 두고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에는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환경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행동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던지기로 한 그 마음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것들은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력한 복음의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 썼습니다. 또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것들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의 믿음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님 오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그대로 그냥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초대교인들의 삶에 세상의 권력자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간 거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가치와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자기의 삶을 거기에 걸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 믿음을 자기의 삶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어서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아직 자기 자신 안에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그냥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지난 날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삶 속에서 내가 잘 견뎌내야 돼. 각자 그런 삶을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참 힘들고 지쳤습니다. 신앙은 또한 소유했지만은 단절된 우리의 삶이 더욱 그것으로 인해서 곤고하게 됐죠. 함께 예배드리기도 어려웠고, 또한 같이 대화하는 것도 서로 부담스러웠고, 만남의 교제가 없는 그런 신앙의 건조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위협은 아직 있지만 만남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면에서 더욱더 생생한 간증을 갖게 된 거죠. 함께하기에 서로 더 귀한 존재로 느끼게 되었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혈육을 나눈 형제보다도 더 그리워했다고 하는 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생각을 우린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지난 6일 날 사역제의 날 마지막 시간에 서로 이제 그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대화를 했죠.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는 이 같은 만남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마 대부분 다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중요한 순간들을 여러 번 맞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남과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난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오늘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초대교회의 이상을 오늘의 현대교회는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실천적 모델을 소개한다면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제가 10년 전쯤에 읽은 책입니다. 홍성서에서 나온 그 꿈꾸는 인생이라고 하는 피터 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브루더 호프를 창립한 그 공동체를 창립한 요한 아놀드 하인리히가 쓴 그 생애를 그가 소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그 내용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속 잠깐만요. 그 내용 가운데 저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외손자였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일구어온 그 공동체의 역사를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꾸몄어요. 하인리 그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소명을 발견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생활 방식에 따르는 그런 무소유 공동체인 브루더 호프를 이제 창립하게 되고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당시는 독일은 나치 정권 아래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 있었죠. 히틀러의 통치 방식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은 다 수모와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인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결국 그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농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베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얘기,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신앙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남미로 갑니다. 파라과이라는 산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피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거기도 또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또 독일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영국에 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거기도 역시 브루더호프 영국 공동체가 또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그들의 삶이 오늘날 분쟁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로 세계 곳곳에 도처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들은 아직도 초대교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육대륙에 한 3,000명가량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얼마 전에 강원도 영월에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단체, 그 공동체의 그 책임자인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죠. 생겼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오는 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브루더호프 코리아라고 하는 인터넷에 치신다면 아마 거기에 약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기업도 아니고요, 사업체도 아닙니다. 무슨 뭐 경영을 잘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사실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많이 안정화됐어요. AD 313년 공회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공인됐잖아요. 그 이후로 교회는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정신들은 자꾸자꾸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사람의 숫자와 조직의 견고함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아쉬움을 갖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침몰해가는 배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 회복의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의 생활, 믿음 생활은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였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또 나누는 삶이 준비된 이들에게 그 믿음은 더 큰 은혜로 임했어요. 나누면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믿음과 삶의 어떤 순환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자신들의 집과 밭을 판 것들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눴다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요셉도 자기가 판 밭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를 따지는 세상이야.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인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시대착오적이고 바보 같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지탄받았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후에도 그렇게 됐잖아요. 당시의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를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전파했잖아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 미래, 현재적인 삶의 방편들,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 다른 사람, 물질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삶의 질과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위치를 여우 위에다 놓습니다. 머리 위에다 놔요. 물질로 이름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있죠. 물질이 머리 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물질의 도구로 그냥 이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함께 잡고자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대상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물질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그 사람의 발치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의 매임에 없었고 물질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아깝고 귀하고 지켜야 될 그냥 재산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물질이 넉넉했던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향이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처지와 신분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만 오직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적인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함께 그냥 누렸으니까.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상황들을 본다면 이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추측 가운데 아마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주저함 없이 내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참된 교회에 속하기를 원해요. 정말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절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깨닫고 있다면, 그 생생한 그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초대교회 그들이 누렸던 복음의 역사와 또한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만드시길 원하셨던 그 교회,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